네, 오늘 출애굽기 16장 말씀으로 신광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광야, 마라, 쓴물, 또 엘림, 오아시스가 있는 곳을 쭉 시간마다 지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쳐가고 도착한 곳이 16장 1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지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맨 위에 애굽 땅 고센 람세스에서 출애굽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 숫곳, 에담, 바알스본 바다가까지 쭉 애굽 땅에 머물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로 들어오게 되죠. 시내 반도에서 수르광야를 지나고 처음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이죠. 쓴 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가지를 지정하셔서 그 나무가지를 쓴 물에 넣었더니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신약적으로 우리 인생의 죄를 담당하시고 마라같이 쓴 인생을 포도주같이 맛있게 단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른 곳이 엘림이라는 곳이죠. 오아시스에 이르러서 잠시 쉬게 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거쳐가는 곳이 오늘 나오는 것처럼 두 번째 광야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도의 맨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 블레셋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 최종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이 모든 과정 그냥 중간에 거쳐가는 중간역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런 다양한 곳을 거쳐간다. 오늘은 그 가운데 신광야를 거쳐가는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2절, 3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한 서너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신광야. 광야 자체는 힘든 곳입니다. 물도 별로 없죠. 나무도 거의 없죠. 또 뭐 농사 지을 수도 없죠. 또 물도 없죠. 부족하죠. 이게 없는 게 너무 많은 곳이에요. 이게 뭐 누구나 광야, 사막에 들어가면 뭐 다 불평, 불만할 수밖에 되죠. 지금 이 백성들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 그럴듯한 곳에 잠깐 쉬다가
다시 또 거칠은 들판 신광야로 가니까 뭐 당연히 힘들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이 부족했음을 오늘 3절에 보면은 보게 되죠. 3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라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벌써 여기 한 2달 조금 지난 거죠. 1절 보시면은 2달이 조금 지나고 2달 15일이 되는 그러한 기간이 된 겁니다. 한 70여일이 이제 지나간 거죠. 그동안에 애굽에서 가지고 온 비상 식량을 다 먹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군인들도 전투할 때 군량미가 있고요. 우리들도 요즘은 뭐 어디 가든 다 식당이 있어서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 저희 때만 해도 어디 배낭 메고 어디 뭐 설악산 가고 어디 뭐 이런 데 가면은 다 거기에 쌀 넣고 고추장 넣고 반찬거리 넣고 석유바나 넣고 다 이렇게 해서 물론 식당이 있지만 비싸니까요. 중간중간 다 밥해 먹었던 그런 추억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오면서 비상식량을 급히 뭔가를 만들어 온 거죠. 뭐 밀가루든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숫가루, 또 육포, 혹은 뭐 이런저런 오징어 말린 거 뭐 이런 식으로 비상식량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왔어요. 2달 반이 지나는 동안에 비상식량을 다 먹고 이제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배가 고프니까 옛날 생각이 나죠. 그죠? 무슨 생각이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가 그립다.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그립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강제 노동에 시달렸지만 먹는 거는 불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고기 가마에 옆에 있었다. 뭐 양 잡고 염소 잡고 뭐 또 소 잡고 해서 뭐 구워 먹고 삶아 먹고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또 떡도 넉넉하게 나름대로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이 광야로 나와서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원망하는 것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내서 굶어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때 모세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죠. 모세가 지금 막 백성들에게 집단적으로 원망을 들어요. 막 욕을 먹습니다. 지금 모세 리더십이 아주 위기 가운데 흔들리고 있어요. 왕이든 뭐 추장이든 사장이든 누구나 다 가장이든 장 붙은 사람은 나름대로 이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리더십이 무너지면은 뭐 조직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리더십이 이제 강하면 뭐 그 조직이나 집단이 이제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요소는 뭐 엄청나게 많아요. 수백 가지가 돼요. 뭐 리더십이라는 그런 학과 또 그런 책들이 뭐 수백 권이 나오기도 합니다. 리더십의 제1요건이 뭘까? 뭐 다양하지만 여러분 옛날에 영화 동막골이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원도 산골짜기 6.25 때 인민군과 우리 국군이 막 밀고 밀리다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전쟁 난 줄도 모르는 깊은 산골짜기에 어떻게 우연히 같이 들어가서 며칠간 지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영화인데 아주 좋은 영화죠.
여러분 혹시 안 보셨으면 텔레비전 공짜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동막골 한번 영화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서 이제 뭐 인민군과 우리 국군이 뭐 서로 으르렁거리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지금 뭐 싸울 수도 없어요. 그 평화로운 산골 동네에서. 그래서 이제 뭐 거의 같이 애매하게 지내고 뭐 싸우고 같이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연출되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산골에 많은 불황민들이 나이 많은 촌장 할아버지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인민군 장교가 그게 하도 궁금해서 막 총으로 위협해도 이게 말을 안 듣는데, 할아버지는 뭐 그냥 조그맣게 말하는데 그 불황민들이 다 그 말에 그냥 순종을 하거든요. 그게 아주 궁금해서 인민군 장교가 나중에 조용히 그 촌장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이 어르신은 큰 소리 한 번 치지 않고 이 불황민들을 확 휘어잡습니까? 그 영도력의 비밀이 뭡니까? 라고 아주 정말 궁금해서 촌장에게 묻습니다. 그때 촌장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야 뭐 간단하지, 많이 먹이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이 불악의 촌장의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배불리 많이 먹게 해주니까 그 불악 마을 사람들이 촌장을 절대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순종을 하는 거죠. 이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조선시대나 뭐 프랑스 혁명이나 중국이나 뭐 지금 21세기 우리나라나 대통령 왕이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은 큰 소리가 없어요. 그죠? 뭐 정치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괜찮아. 이게 이제 불러간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백성들이 세금 때문에 허리가 휘고 물가가 올라가고 먹을 게 없으면은 그런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죠? 막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잘 먹여주는 거예요. 잘 먹여주는 거예요. 무릉도원이라는 뭐 여러분 이야기 아시잖아요. 도연명이 한 1600여 년 전에 이게 좀 뭐 상상의 세계로 만들어낸 거죠. 무릉도원 하면은 우리 동양인 한중일 동양 사람들의 생각 의식 속에는 무릉도원 하면은 지상낙원이에요. 그래서 뭐 동네 이름도 무릉도원이 있고요. 식당 이름도 무릉도원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가면 정말 무릉도원에 살고 싶다. 뭐 그런 날 우리가 힘들면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도연명이 쓴 도와 원기라는 글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무릉도원에 대하여 쓴 거죠. 도와 원기. 이 짧은 글을 보면은 이제 그 무릉도원의 시초는 진나라 진시황 때부터 시작이 돼요.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강제 노동하고 막 세금을 막 걷어가니까 이 백성들 일부가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이게 살아가요. 거기는 왕도 없고 대장도 없어요. 다 같이 공평하게 자기 일 자기가 하고 서로 이웃대 친구 살고 화평하게 살죠. 그 무릉도원의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 무릉도원에는 세금이 없어요. 여기 무릉도원입니다. 진시황의 무거운 세금 이걸 피해 이제 도망간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제 이 도연명이 이제 그렇게 상정을 해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낸 거죠.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세금 많으면은 다 백성들 다 죽겠다고 아각거리고 대듭니다. 먹을 거 없으면 또 반대하는 거죠. 지금 이 모세도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또 광야라 먹을 게 없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배에서 쪼록쪼록 소리가 나니까 야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먹고 떡 배불리 먹던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 여기 광야 계획 나와서 모세 말 듣고 나와서 광야에서 억울하게 굶어 죽는구나 라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요 신광야는 이제 광야는 훈련 장소죠. 광야 학교. 신광야에서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우리 모든 인생은 누구든지 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경제적인 고난이 있다. 양식이 떨어질 때가 있다. 배가 정말 쪼록쪼록 소리 날 때가 있다. 뭐 사업 실패하고 또 뭐 농사가 안 되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경제적인 고난, 먹을 것이 없는 고난을 우리는 당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어요. 광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쭉 보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내려 주신다.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땅에서 나는 양식을 쌀과 보리를 먹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는다. 이 훈련이 신광야의 훈련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농사 짓고 돈 열심히 벌어서 이 땅의 양식을 먹으려고 무진 애를 쓰죠. 세상 모든 사람 다 그렇죠.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비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시는 분이다. 요거 훈련을 하는 게 신광야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뭐 양식의 문제, 돈 문제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 양식이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여기 훈련 받고 넘어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좀 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시고 긴급하게 모세를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이 갑절이 되리라.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양식이 다 떨어져서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긴급하게 응답을 주셔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거다. 첫 번째 뭐예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가 내리는 것처럼 내려주신다.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신다. 두 번째, 그래서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거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이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메추라기를 매일 거두죠. 이제 우리는 뭐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 메추라기가 이제 딱 끊어지죠. 이제 뭐 농사 짓고 목축해서 이제 먹고 사는 거로 들어가죠.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의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서 나오는 요 말씀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광야 40년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농사짓고 목축을 해서 스스로 노동해서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요즘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만드나요? 농사짓고 회사 가서 일하고 또 사업을 하든 무역을 하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꼭 내려오야지 그게 기적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짓든 회사가 일을 하든 혹은 내가 또 비즈니스를 하든 뭐라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셔서 매일 먹는다. 이 자체는 여러분 기적이에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식사기도 할 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수찬이지만 또 맛있게 먹는 거 이게 또 우리의 복인 줄로 압니다. 근데 거기 보면 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 5절에요.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둬라 라고 해서 이제 안식일을 준비하도록 하게 됩니다. 이 안식일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갑절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또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4절 끝에 보시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특별히 여섯째 날에 이틀치를 주시고 이제 또 안식일 날은 양식 거두러 나가지 말고 집에 머물고 성막에 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이걸 원하시는 거죠. 이거를 잘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라고 말씀해요. 양식을 주시면서 한 가지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 안 하나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도 종종 받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시는 테스트예요.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지 예배드리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걸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주일 예배죠. 우리가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우리는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옛날 6.25 때도 주일 예배 드렸고요. 또 난리가 나도 장마가 져도 추워도 주일 예배를 다 같은 그 형편껏 다 드렸죠. 근데 이제 요즘 코로나로 이제 교회 오지 못하고 또 이제 줌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참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하여튼 우리가 교회 모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죠? 부득이하게 교회 못 오면은 또 가정에서 또 군대에서 또 줌이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래도 그 마음은 그 중심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요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요 여섯째 날 갑절의 양식을 준 이유는 안식일 지켜라. 그거를 시험해 보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여러 가지 인생에 시험이 있을 때 시험을 잘 이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모세는 저녁과 아침에 하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는 일의 영적 의미를 뭐라고 하는지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기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이 말씀에서 볼 거는요.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뭐 한다고요? 알 거다. 저녁에 메추라기가 내리죠. 그래 하늘에서 막 메추라 고기가 막 두두두둑 떨어지는 것을 보고 뭐를 알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출애굽 인도하셨구나.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침에 만나가 또 일어나죠. 이거는 두 번째,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거다. 아침에 만나를 거들어가서 해가 막 뜰 때 만나를 거두면서 막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나님이 또 아침 양식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먹는 걸 통해서 보는 아침 양식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볼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먼저 저녁과 아침 이렇게 나오고 이제 우리는 보통 한국 사람은 벌써 아침이네, 벌써 저녁이네. 이제 순서가 좀 다르죠. 우리 한국 사람은 보통 아침이 하루 시작이고 저녁이 끝인데 성경 히브리 사람들이나 예수님 신약에도 저녁이 시작으로 봐요. 결혼식도 언제 합니까? 예수님 복음서 보시면은 해가 질 때 등불을 여인들이 준비했다가 신랑 맞이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저녁이 이제 시작으로 보고 또 창세기 1장도 보시면은 천지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가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이제 하늘의 하나님은 인간들의 기도와 탄식을 들으십니다. 심지어 원망도 들으십니다. 이제 7절 중간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였음을 들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뭐를 들으셨다고요? 원망을 들으셨다. 라고 그래요.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의 모든 소리를 사실은 다 보고 들으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앞부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한숨 쉬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기도 소리 들으시죠. 찬송 소리 들으시죠. 또 때로는 탄식 소리, 심지어 원망 소리도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응답을 바라고 하는데 기도응답은 믿는 이들의 가장 중요한 믿음 토대이고 신앙생활의 원동력이죠. 기도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참고하시면 기억해 보시고 또 기도응답 요 근래나 또 그 전에 기도응답 받은 게 뭐가 있나 먼저 좀 꼭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가장 잘 아는 일반적인 것이 에레미야 33장 3절 같이 여러분 다 아시니까 한번 같이 외워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가 내게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라. 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뜨겁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네. 일곱 번째 보시면은 근데 하나님은 원망 소리도 들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일곱 번째 보시면 모세는 자기를 원망하는 것은 단지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라고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그 영적 의미는 8절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8절 끝부분 보시면은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인간 모세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라고 그 원망의 방향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질서를 지금 강조하고 있죠. 여덟 번째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말씀이 4번 정도 나와요. 한번 16장 7절 제가 좀 이건 이제 단락이니까 여러분 좀 보시고 제가 좀 읽겠습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8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9절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양식 떨어져서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는 우리 찬송 소리, 기도 소리를 분명히 들으시죠. 그런데 뭐도 듣는다고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거나 마음이 막 아파서 하는 원망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배출하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뭐 그런 경험이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일이 너무 꼬여서 안 풀릴 때 또 뭐 하여튼 자기 문제든 자식 문제든 경제 문제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잘 하는데 뭔가 정말 그냥 일이 막 꼬이고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병들거나 하여튼 경제 문제나 막 이런 거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나요, 없나요? 솔직히 있죠, 그죠? 하나님 대체 왜 그래요? 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내가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왜 그래요? 근데 그 원망이 막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옛날 김진호 목사님 초기에 이제 청계천변에서 빈민 활동하고 그럴 때 그 이제 간증하시는 것, 또 그때 쓴 책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때가 크게 유행했던 책인데
책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정말 빈민을 위해서 예수님 마음으로 가서 빈민들만 위해서 막 일하고 수고하는데 맨날 욕먹죠. 또 터지죠. 또 막 사람 죽을 사람 끌고 병원 여기저기 끌고 가는데 뭐 분업다가 안 받아줘서 결국은 자기 등어리에서 또 가난한 또 여인이 막 죽거든요. 이런 거 보고 너무 화가 나니까 그날 밤 그 쬐끄만 교회당 우리 지붕에 올라가서 막 하늘을 향해서 막 하나님 막 욕을 하고 막 원망을 하고 하나님 진짜 있느냐고 막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뭐 하나님이 그런 걸 이제 들으시고 또 뭔가 깨달음을 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래 이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고 듣는데 전도할 때 또 믿는 자녀들이나 또 누구 같은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막 그냥 욕하고 성경 찢어버리고 성경 불태우고 이런 사람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회개가 빠릅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놈들은 그냥 확 돌려놓거든요. 바울같이 확 돌려놓는데 그냥 뜨뜻미지근한 사람, 아니 갈 거예요 그러고 안 가는 사람, 알았어요 하고 만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힘든 거예요. 차라리 원망을 화끈하게 하든지 하나님 욕을 확 하든지 그럼 하나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게 빨라요. 하여튼 그런 일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원망도 들으신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좀 기도를 좀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9번째,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 저녁으로 양식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양식을 주시고 기적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맨 끝에 보시면 뭐예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수많은 기적 혹은 어려운 일, 이런 은혜 저런 또 고난 환난 이런 게 다 우리에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려고.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마지막이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 공부고 예배고 기도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광야를 거칠 때가 있고 응답을 받을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 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우리 좀 하나님 이런 간절한 기도 내게 있습니다. 기도 응답해 주세요. 우리 가정, 개인, 자녀, 일터 기도하고 또 교회 위에 기도하겠습니다.